가지고 영적 나비 효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종종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또는 책에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기상 예보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 말이 유래된 그 말이 뭐냐면, 기상이, 날씨가 오늘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강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비유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사소한 어떤 한 사건이 어떤 시간이 흐르든지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그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어떤 결과를 낳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나비 효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현상,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이폰이라고 하는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이 오늘날 온 세상을, 문화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대표적인 나비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한 가문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대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역사가 출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어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출애굽은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지요. 자, 출애굽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는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 1장의 내용을 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애굽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예 아닌 노예처럼 고통과 신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고달픈 유대 민족의 삶을 얘기하고,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모세가 이제 성경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산파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산파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시골에 병원이 없을 때 거의 동네마다 산파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출산하면 이 할머니를 불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산파들은 보면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준 의사 같은 분들입니까? 교양이 많은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산파 그러면 그냥 동네 할머니, 동네 아주머니, 뭐 허드렛 일도 도와주시고 뭐 이런 굳은 일을 다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그런 아주머니, 할머니의 이미지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유대 민족에 있어서 산파도 아마 그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만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산파를 통해서 2장에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산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직업일 수 있고 그게 은사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뭐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산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아닌 누구나 다 아는 여호수아가 아닌 이름도 모르는 십부라라 하는 부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 할머니의 산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모세나 바울처럼 지도자가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능력이 있든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든지 목회를 잘해가지고 큰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따지고 보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딱 두 분 계시네.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나비 효과,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난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삶,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산파 십부라와 부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애국 왕이 두 산파를 불러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산파에게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있으면 이 산파는 따라야 돼요? 따라서는 안 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산파는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역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 그런 의미가 아니고 21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경외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모습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똑같으면 갈등 생길 게 없어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세상에선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위험하다 그래요. 금요일 되면 문자가 날아와요. 그죠? 뉴스만 틀면 신천지지만 뭐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하래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은 안 생겨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분들은 갈등이 생겨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뉴스에서 가지 말라는데 왜 가? 싸워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왜 해? 그래서 교회는 유별나다 뭐하다. 얼마 전에 방역당국에서 교회 비공식적인 모임은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그걸 들고 어떤 남편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왜 해? 유별나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됐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해제가 돼도 안 나와.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왕에 순종하는 게 더 편하고 바람직하고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떤 이유로 그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바로는 죽이라 그래도 나는 살릴 거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비 효과는요, 세상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산파,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 산파 일을 하면서 뭐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그러겠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가 2명을 찍어서 부하 10부라
잘 들어. 꼭 죽여야 돼. 내 명령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방역당국 교회 모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건 유도 아니에요.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이 두 산파는 자기의 이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에 복을 줘요. 집안에.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뭐냐 하면 이제 산파를 못 믿으니까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의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아이를 놓으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의미는 죽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아마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 산파들이 처음부터 바로 말 잘 들었으면 이런 일 안 날 텐데,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면 별일 없을 텐데 저것들이 그냥 꼿꼿하고 고집 부려가지고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지지요. 나일강에 버려짐으로 해가지고 왕궁의 왕자가 되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은 출애굽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산파들은 자기의 거절로 야기된 이 사건이 나중에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자기의 믿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신념대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세상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결과가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큰일 났다, 거 봐라, 왜 해? 불평불만 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꼭 저 모양이야. 융통성이 없어. 적당하게 좀 해야지.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수업을 애굽 왕궁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비록 우리는 살아서 그 열매는 못 볼 수 있어요. 두 산파는 출애굽 80년,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80년 살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서 출애굽의 대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가 죽은 뒤에 영향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 300만의 대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그 대역사의 결과를 아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순종, 그의 헌신, 그의 믿음, 그의 결단을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역사에 쓰임받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쓰임 받으면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을 여행하신 분 계십니까?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서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뭐 유명한 리조트도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은 복음화가 90% 이상 된 그런 섬입니다. 그 정도에 가면 김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김중경 전도사는 여자분인데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른 분이고 해방된 다음에 여자의 몸으로 그 신안에 있는 그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전도사님이에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중공군이 아니고 공산군이 6.25 때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점령해서 새끼 많이 깐 암탉이라고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순교시킨 분입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1년에 고무신을 뭐 9켤레 10켤레 따라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기도 쳐서 교회를 세운 것이 11곳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이 전라도 신안 그 섬에 100개 교회가 넘는 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전도하러 다닌 그 전도한 사람 가운데 그때는 아이였죠. 그 전도한 아이들, 동네 꼬마들이 자라서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신 CCC의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그 전도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분이고, 그리고 그 치유 상담 세미나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도 그때 전도가 됐어요. 성결교회 총회장도 하신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목회하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도 그 동네에서 지금 목회자가 100명 이상이 배출이 됐대요. 100명 이상이. 네. 여러분 해방되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소방 맞았대요. 남편이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혼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목포에 나와서 재봉틀 해가지고 하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신학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지금은 뭐 여성분들의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신안 꼴짝이 섬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내가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순교예요. 열매가 안 보여요.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안 보여요. 공산당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닷가에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3일 동안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공산당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기념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동네,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경 전도사님의 그 수고는 어쩌면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었을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해봐라, 네가 뭘 하겠냐, 얼마나 하겠냐, 뭐 대단하겠냐,
결국 그 나비는 공산당에 의해서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흔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라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세상 따라, 풍조 따라, 유행 따라, 시대 따라 사는 것보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비 효과를 통해서 내 눈은 안 보이지만, 나는 경험하지 않지만, 나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의 씨앗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생각해보고 하실 분들만 아멘.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회의하고 결정하실 분들도 아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 산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나비 효과는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때 영적인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이 발각이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어명을 거역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왕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자, 그런데 19절에 산파가 이제 이런 대답을 해요.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히브리 여자는 원래 이럴까요? 산파가 필요 없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밤에다가 뭐 아이 놓고, 옛날에 시골 할머니 얘기 뭐 순풍 놓는다. 순풍 산부인과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산파의 도움이 있어야 출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산파들은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 살고자 거짓말.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면 돼? 믿는 사람이 자기 살자고 없는 말 지어내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늘 교회만 오면 회개한다고 그래요. 왜 회개하냐고 그랬더니만 원가가 100원짜리인데 손님들한테는 200원에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 했다고. 주중에 일하면서 거짓말하고 주일에는 회개하고. 여러분, 언뜻 보면 열심히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단순한 얕은 지식만 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산파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혼내요, 아니면 그 집안을 축복해요? 그 축복해요. 왜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죄로 여기지 않냐면 산파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걸 알고 정탐꾼을 잡으러 찾아온 군인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집에 왔는데 도망갔습니다. 저 문으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자,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혼내켰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욕, 내 야욕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그 회개해야 돼요. 100원짜리인데 200원에 팔아요. 근데 100원을 남기잖아요. 이 남긴 이 100원이 나에게는 내 배를 불리고 내 삶을 편하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남긴 이 100원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비리, 이 뇌물 주고 뭐 이게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생명의 주인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제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사랑이어야 돼요. 의과대생들을 모아놓고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 남편은 매독, 성병 환자고 아내는 결핵 환자, 결핵에 걸려서 중병이 앓고 있는데 그 집에 자녀가 4명이 있는데 한 애는 며칠 전에 질병으로 죽었고 세 아이는 결핵균이 옮겨가지고 다 결핵 환자가 됐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신한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의과대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과생들이 그러면 그 정도면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출산시켜요? 유산시켜요? 네. 이제 의과대생이니까 이제 의학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수가 그랬다는 거죠. 유산시켜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겁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생명은 귀한 건데 이 생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또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도 귀하죠. 근데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치료로, 질병으로 또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뭘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복음. 육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생명을 많이 치료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그 나사로가 언젠가는 죽어요. 한순간에 시간과 공간,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만 잠깐 있다가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생명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이 시대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순례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나비 효과, 영적인 나비 효과는요, 대단한 집회를 하고 신학을 해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물론 그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산파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조롱당하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순간 나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믿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소리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럴 때마다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도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 효과는 우리가 죽은 뒤에, 때로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 삶을 잠깐 소개하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교회 문턱도 한번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을 가니까 저희 누님이 그냥 교회를 가재요. 그냥 점심 얻어먹으려고 예배 마치고 피자 사주고, 요즘은 피자가 많지만 그때는 피자가 되게 고급스러운, 맨하탄에 구경 다니고 신세계더라고요. 저희 때는 양담배 피우면 잡혀갔어요. 그런데 미국 가니까 노숙자들 다 양담배 피우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냥 쫓아다니다가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믿음이 이제 자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바를 했는데, 첫 알바가 어디냐면 세탁소였어요. 세탁소.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세탁소로 인도하셨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깨달았어요. 이를 위해서 30년 전에 나를 세탁소로 인도하셨구나.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다림질은 제가 다 해요. 바지도 제가 다루고, 와이셔츠는 제가 하고, 집사람은 이쪽 다리면 이쪽 구겨지고, 저쪽 다리면 이쪽 구겨지고, 그래서 제가 다림질을 하면서 이걸 위해서 맨하탄에서 그렇게 세탁소를 들락거렸구나. 세탁소를 갔어요. 근데 마침 세탁소에 있는 사장님이 감리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일하면서, 집사님 교회 가서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걸 느꼈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은 알바 그만뒀다가 또 방학 되면 또 그 가게 친하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미스터 김, 신학교 한번 가봐.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다 배울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말로 처음으로 신학교라는 걸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회 활동하면서 이제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게 연륜이 짧으니까 언젠가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여호와의 신이 뭐냐고. 준비 안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크신 분이다. 크신 분이니까 그분의 발도 크다. 우주를 지배하는 분이 이 지구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냐. 아주 신나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그 신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신학 한번 해볼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1년만 목사 되고 뭐 되고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만 신학교 갔다가 좀 배우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왜 목사가 돼? 난 목사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연결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그 신학을 간 거예요. 신학을 가니까 집에서 이제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희 형님하고 이제 조그만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가게를. 그래서 공부하고 막 하고. 근데 이제 둘이가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좀 도와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이 카운터를 볼 그 직원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가고 뭐 해야 되니까 저희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는데 참 어려운 자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미국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하고 관계도 안 좋고 혼자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가게 좀 일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맡기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그러고 다니다가 얼마 뒤에 그 세탁소 사장님도 신학을 했어요. 같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하는데 가게 일하는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아주 곧잘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신학해. 그때 교회 한국 신학교가 야간반이 있었어요. 야 너 신학해. 내가 보내줄게. 시간 맞춰서 일찍 퇴근하고 그렇게 신학해. 내가 그렇게 도전 받았으니까 나도 또 그렇게 하나 신학 공부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걔가 전도사가 됐어요. 걔가 신학할 때 저희 집사람도 그 신학교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LA인가 뭐 시집 가서 애 셋 낳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탁소 사장님이 미스터 김 신학 공부 한번 해봐. 그 말 한마디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영적이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무르익어서 오늘날 제가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무슨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 얼굴 보고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신학에서 저걸 뭘 해. 이런 거 뭐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야 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노래도 있잖아요. 살리고 노래 가사가 아닌가요? 그냥 하는 건가? 뭐 살리고 살려야 돼. 우리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저건 썩을 놈, 저런 죽을 놈, 뭐
살려야 돼. 육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지만 이거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다 보면 그 생명이 나중에 나비 효과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나비 효과를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수긍은 해요. 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 붙여요. 그런데 내 형편이, 그런데 알지만 아직은. 여러분, 다시 산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가 딱 2명이었을까요? 지금 몇백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니까 아이들, 여자들, 연세 드신 분들 다 하면 얼추 200만, 300만이 돼요. 여러분, 지금 김포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45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만간 5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50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200만이라고 가정을 해도 김포 인구의 몇 배? 4배예요. 이 4배 인구에 산파가 딱 2명일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왜 많은 산파가 있는데 왜 십부라와 부하 2명이 왕이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대충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사람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2 사람을 불렀을까? 그러면 산파 연합회 회장, 찍는 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이 2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 어감을 보면 십부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 그 십부라와 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십부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놓은 거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야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많고 많은 2 사람, 산파들 가운데 왜 2 사람만 불렀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유가. 그 2 사람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이 명령을 특별히 내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산파들에게 이미 이런 방침을 제시했는데 다른 산파들은 잘 따르는데 이 2 사람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 사람만 15절에 불러서 다시 명령을 주는 거예요. 1차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경고를 주고, 근데 그 경고를 줬는데 해요 안 해요? 안 따라요. 그래서 다시 18절에 2차로 소환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지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취조하는 거예요. 취조. 2번이나 왕 앞에 끌려가요. 산파의 지금 사회적인 위치나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위치나 또 지금의 상황적인 위치나 이건 심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2번이나 끌려가서 왕한테 지금 고문을, 취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얼떨결에 둘러댄 것이 하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산파들은 다 순종해요. 그런데 딱 2 사람만 순종을 안 해요. 2 사람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세상 역사가 바뀔까요? 대단한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흔적도 없어요.
아마 나비 날개짓에 불과해. 말 그대로 날개짓. 두 마리만 파닥파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아요. 근데 두 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남들은 다 타협하고 바로의 말에 순종하더라도 이 두 사람만 파닥파닥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가 애고왕에 가고 왕궁에 가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한다고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고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남들이 다 세상의 길로 가더라도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들고 혼자 날개짓 파닥파닥 하는 것 같아도 그 길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나비 한 마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위대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또 부르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직업이 뭡니까? 산파예요. 산파. 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거예요. 가정주부, 직장인, 학생, 직장도 뭐 유명한 직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어떤 사람들은 알바하고 있는 그런 신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보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나비 효과를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를 내다보면서 지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큰 걸 봐요. 큰 걸. 돈을 봐요. 시간을 봐요. 형편을 봐요. 왜? 그런 거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좀 알아야 되잖아. 배워야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교회 뭐 봉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돈으로 회식도 시키고 뭐도 하고 착착착착 하고 해야지 지금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의 대역사는 모세가 아니라 산파예요. 산파. 십부라 부하예요. 십부라 부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김금률 아니에요? 박옥희 아니에요? 갑자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 조부행. 이 사람들이 십부라 부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순종함으로 아이만 받으면 돼. 산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학 가가지고 뭐 선교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림하는 아내들도 살림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순종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섬김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알아서 해요. 알아서. 문제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좀 위험하고 죽을지 모르고 바로가 알면 나 혼낼 텐데 다 움츠리고 있고 숨어 있고 감춰져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8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봐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왜요?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헌신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이유가 많을까? 왜 환경에 자꾸 타협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더 자꾸 찾을까? 우리에게는요, 헌신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코로나 확진될 수 있어요. 확진된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도망 다닌다고, 피해 다닌다고, 확진 안 걸렸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확진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시집딸, 아들, 딸, 손자까지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죽는 거,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통해서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38을 쓰지 않고 구원의 시발점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그 결과는 살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반드시 이 땅에 열매 맺는 가장 귀한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